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룹발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발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곳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발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발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오늘은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의 뜻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기드온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 미디안 족속들을 대파하는 큰 전승을 거두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13만 5천 명을 물리치실 때 3만 2천 명도 많다. 300명만 데리고 전쟁에 나가거라. 그래서 무릎 꿇지 아니하고 개가 핥듯이 물을 마셨던 300명의 사람들을 구별하여 그들로 전쟁에 나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우리 힘으로 이겼다 할까 하나님이 염려하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전쟁을 대승하게 되었습니다. 자, 전쟁을 이기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와서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자, 어저께 말씀에 기록했죠.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주들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랬습니다. 자, 그렇지만 기드온은 우리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스린다라고 하면서 반쪽짜리 대답을 내놨다고 그랬죠.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3만 2천 명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많다라고 하셨다. 그래서 300명만 데리고 나가서 싸우게 하셨다. 우리가 보니까 이 적들 사이에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칼을 가지고 자기들을 죽이더라.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간증을 했어야 되는데 기드온 어느 말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기드온은 그 말이 끝나자마자 너희에게 있는 금 귀고리들을 나한테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금 귀고리들을 1700세계를 모았습니다. 요즘 단위로 보면 5100근이나 되는 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금 시세로 한 20억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어요. 자기 집에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야 될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에봇을 섬기면서 그 에봇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내가 고기 먹는 것이 형제들을 실족하게 한다 그러면 나의 평생에 고기를 먹지 않겠다.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형제들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말과 나의 행동이 형제들을 부딪히게 만들고 거치게 만든다 그러면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6절에 말씀했죠. 이 지극히 작은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라고 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이런 것들 때문에 시험에 들고 이것들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오고 더 나아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책임을 오롯이 우리가 전적으로 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기도는 자식들이 70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 아비멜렉이 있는데 아비멜렉이 반란을 꿈꿉니다. 아비멜렉은 정실 부인의 아들도 아니고 첩의 자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야망이 큰 남자였어요. 어머니의 고향이 세겜인데요. 어머니 고향에 가서 고향 사람들을 설득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왕이 되는데 도와달라고 고향 사람들을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나서고 그의 어머니 형제들도 나서서 자기 아들을 왕으로 만들려고 큰 모략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머니 고향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들이 모금 활동을 했는데 그 돈이 어떤 돈이냐?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거둔 돈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우리 한번 4절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곳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네. 자, 아무래도 무슨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일꾼을 쓰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모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보았냐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방탕한 사람들, 경박한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을 돈으로 사가지고 부하들을 삼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는가? 자, 우리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에요. 70명. 아버지가 많은 여자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입니다. 물론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아요. 이복 형제들이죠. 그 70명을 바위 위에서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근데 막내 아들 요담은요 스스로 숨어가지고 자기 목숨을 건졌습니다. 자, 이 사건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자기 형제들 바위 위에서 칼로 내려쳐서 형제들을 다 몰살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기가 스스로 세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3년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 우리 한번 밑으로 쭉 내려가시겠습니다. 우리 22절, 23절입니다. 자,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네, 보세요. 그렇게 나라를 세우는데 뜻을 모았던 동지들, 어머니의 고향 사람들, 돈을 은 70개를 모아줄 정도로 협조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 자, 이 세겜 사람들이 3년이 지나니까 완전히 정반대편에 서서 배반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드온 앞에서 8장 마지막에 보면요, 기드온이 죽자 기드온이 했던 모든 일들을 다 잊었다라고 했습니다. 기드온을 아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자, 이게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자기 욕심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와 어떤 욕심이 충돌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배신도 하고, 사람들은 버리기도 하고, 사람들은 등을 돌리기도 하는 것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자살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믿고 신뢰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김의 대상입니다. 무엇을 기대하거나 무엇을 받을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되고, 오직 사람들은 불쌍히 여김의 대상입니다. 자, 3년 뒤에 그렇게 의지했던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비멜렉과 전쟁을 하게 되고, 망대 위에 있던 여인이 맷돌을 던졌는데 그 맷돌이 아비멜렉의 머리를 쪼개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근데 머리가 쪼개졌는데 아직 죽지 않습니다. 죽음을 맞이해서도 아주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우리 9장 우리 52절 53절입니다. 52절 53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2절 53절 시작.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매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러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여러분, 맷돌로 사람이 머리에 맞았어요. 머리가 쪼개졌어요. 우리 뇌가 아마 밖으로 나오면서 그 고통은 대단했을 겁니다. 우리가 머리만 아파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아비멜렉은 죽을 때 머리가 쪼개졌어요.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근데 한 번에 죽지도 못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옆에 있는 남자 청년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54절 한번 보실까요? 54절 시작.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네, 아비멜렉이 여자의 맷돌에 맞아서 죽은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여자에 의해서 죽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슬람 이 교도들도요, 요즘에요, 여자의 손에 죽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이라크 전쟁이라든가 보면은 이 비행기 조종사 중에서 여자 비행기 조종사, 또 미군 군인들 중에서 여자 군인에 의해서 죽는 것을 그렇게 수치스럽게 생각했다고 해요. 아비멜렉이 마지막으로 죽어갈 때 그 고통 가운데서 여자에 의해서 죽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고, 또 머리가 깨져서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남자 청년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을 해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자, 이런 일들 이면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구절이 있죠.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어떤 영을 받았습니까? 거룩한 영을 받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역사에는 영이, 어떤 영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영이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만드신 영이 성령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아비멜렉은요, 악한 영을 하나님이 보내셨대요. 악한 영. 악한 영은 어떤 영입니까? 악한 영은 아비멜렉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영이에요. 세겜 사람들과 이간질하게 만드는 영이에요.
결과가 처참하게 망가지는 영이에요. 이게 악한 영이에요. 자,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께 역사해야 돼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이며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장소는요, 귀신의 처소가 있는 곳이 있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도 악령이 역사한 곳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 왕에게 강력하게 역사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볼 때마다 창을 들어서 던져서 죽이려고 했어요. 우리가 열왕기상 22장 22절에 보면 400명의 선지자들의 입에 붙어 있었던 영이 있는데 성경에서 그 영을 거짓말하는 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영이 역사입니까? 우리 삶 속에서 거짓말하는 영도 아니고요, 악한 악령도 아니고요, 오직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되는 영은 성령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을 우리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라는 뜻은 뭐냐면 옆에서라는 뜻이고요, 클레토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른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옆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는 원래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이냐면 재판을 할 때 친구를 위하여 재판에 참석하며 친구를 위하여 변호해주고 또는 증인을 서주고 친구가 힘들지 않도록 위로해주고 옆에 함께하는 그 사람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그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보자는 보호와 지킬 보자고요, 해자는 은혜 해자고요, 사자는 스승사자입니다. 즉 옆에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스승님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함께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똑같은 예수님과 같은 일, 12제자에게 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똑같은 일을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혜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은요,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몇 가지 성경에서 경고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받지 못하겠고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사심을 받되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시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지요. 근데 성령님이 싫어하신 일을 하면 그분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자, 소멸이라는 단어는 성령이 우리를 떠나신다거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이 소멸이라는 우리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스벤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스벤둠이라는 단어는 불을 끄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이 불이라는 이 성격은요 6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뜨겁습니다. 두 번째는 아주 밝습니다. 세 번째는 태웁니다. 네 번째는 위를 향합니다. 다섯 번째는 성질을 완전히 태워서 바꿔버립니다. 여섯 번째는 옆으로 번져갑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우리 얼마나 뜨겁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찬양도 뜨겁고 기도도 뜨겁고 예배도 뜨겁습니다. 우리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얼굴이 밝습니다. 기도원에 갔다 오신 분 얼굴을 보면 얼굴이 밝습니다. 수련회를 참석하고 오는 학생들을 보면요, 얼굴이 밝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면요, 우리 안은 죄를 태웁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안에서 막 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세게 역사하면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세상 바라보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그 불이 옆으로 번져가는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하고 싶고,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전도하고 싶고, 이게 불이 옆으로 퍼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오늘 성경 말씀에 아비멜렉은요, 악한 영의 역사에서 그 인생이 완전히 쪽박을 타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악령이 아니라 거룩한 영, 성령께서만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불을 지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영이 역사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가운데 악령이 역사하거나 거짓말하는 영이 역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만 역사하시도록,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을 거역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마음껏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은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천한 지식이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지식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성령님에 대하여 합당치 못한 말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직 성령님을 모시기 원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악한 영이 역사했습니다. 그의 하는 행위가 얼마나 가증스럽고 악한 영이 역사하기 합당했으면 악한 영이 역사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 오직 우리 하나님 앞에 깨끗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정직하기 원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성령을 제한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